연휴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휴양지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버지니아 비치나 혹은 오션시티나 혹은 루오브스 같은데, 이런 데라면 머리 비치 같은데, 이런 데라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른 날보다 더 교회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좀 이렇게 아마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휴양지가 아니니까 몰려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문하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문하라야, 문하라야. 5번 이상을 문하라라, 문하라라, 문하라라.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제 그런 부분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문하라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문하라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하라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하라라, 교회에게 문하라라, 이렇게 문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안하는 성도 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안이라는 뜻은 뭡니까? 물을 문, 그 다음에 평안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물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처음 만났을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문안을 물었는지, 아니면 문인사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사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참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한 뜻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안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문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나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안녕하시죠? 인사하게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좀 쎄한 사람,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고 쌩까합니다. 애들만 갖다가 쌩까 버리고 나가요. 그런데 이 문안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임만한 축복교회 성도들은 서로와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새겨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오늘 왜 안 나오셨지? 그건 요즘 왜 안 나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고 평안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그들의 문안하고 문안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성도에게 문안을 할까? 어떤 성도에게? 1절에 보니까 내가 겐누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된 베베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나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나는 일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예배 나왔다 가는데 무슨 일꾼이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배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면, 사람들이 예배 많이 나오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힘이 나요. 근데 예배에 안 나오고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목사가 뭐 힘이 나겠어요? 하기야 저는 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돼가지고 사모님 혼자 계시던, 또 누가 한 사람 나왔던 안 나왔던 그냥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는데 목소리는 약간 작게 해요. 왜? 한두 사람인데 뭐 그렇게 크게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톤이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게, 설교 힘있게 만들어주는 일꾼들이 누구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일꾼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 출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기도의 일꾼이잖아요. 이 기도의 일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뭡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는 일꾼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딱 봤는데 이메일을 딱 봤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 하나 떴어요. 나는 유정 아빠도 아니고 유정이 오래기도 아닌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유정 아빠라고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구냐? 유정이가 누구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유정 아빠라고 하면서 거기 조그만 글씨가 떠 있는데 그 글씨에 뭐라고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정 아빠라는 사람인가? 나한테 무슨 급한 편지를 보냈나? 내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나 그래서 들어가 봤어 이메일을. 그랬더니 투르키아, 다시 말해서 예전에 터키지요. 터키가 지금 투르키아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게 거기는 막혀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막혀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거 금지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을 인수해가지고 터키어로 인수해가지고 터키 사람들에게 성경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공원에 가갖고 책 읽는 대학생한테 성경을 내밀고 읽을래? 그랬더니 걔가 또 읽겠다고 해서 걔를 줬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주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지금 많이 나눠주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그 성경을 나눠주는 이원규라는 그런 그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같이 2018년도에 터키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갔고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또 뭐 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 있더라고요.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건 아닌데 뭐 성경 보급하려면 성경 한 권을 인쇄하는데 얼마가 들고 성경을 또 보급하려면 그것도 뭡니까 그저 들고 가야죠. 옮기는 거 택배비라든가 이런 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랬더라고요. 거기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면 그 편지를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공부했으며 하는 것을 자기가 나에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보내라고. 읽어보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 나눠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경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터키 같은 데 가서 성경 금지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일꾼된 사람들,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세상의 일꾼입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것 때문에 일한다면 아마 그것이 사라지는 날, 그것이 지옥 가는 날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을 줄로 알아요. 과연 나는 어떤 일꾼으로 보여지는가? 예수님의 일꾼이다 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만들어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천거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뭡니까?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연휴가 되는 이런 때 그냥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같은 목적으로 가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자들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다가 흩어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타초로 선교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파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박해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또 흩어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공격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력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항상 공격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곳에 가게 됐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길에 유익하리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누가와 같은 의사가 없었더라면 세계 선교를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몸 전체가 완전히 그냥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눈도 나빴죠. 요 목 뒤에 있는 그것도 나쁘죠. 어떤 사람은 곱추라고 얘기를 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몸이 그냥 여기저기가 막 쑤시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데 자기의 병은 낫지를 않았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가시가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좀 병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라. 네가 지금 아픈 그곳에서 네가 약한 그곳에서 나를 더 간절히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 지금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병을 위해서. 다만
누가가 계속 옆에서 뭐 약도 지어주고 또 아프면 또 처방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는 것을 보고 뭐 핍박받는 것을 보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싫어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후기에 보게 되면은 마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저 마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가를 데려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 마지막이 되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직 마지막이 안 됐죠. 그렇죠? 뭐 우리 아직 마지막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님 굉장히 오래 살다 그러시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 마지막을 안 됐잖아요.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때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마지막 때 떠오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겨진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된 성도 그리고 동역자인 성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안하는 것이 옳은 문안이냐, 어떤 문안을 해야 되냐.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대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상대를 높여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서 대접을 하라. 사실 우리는 상대를 높여주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갑질할까봐 상대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우습게 알아버리면 상대가 나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더럽다. 왜냐? 내가 좋고 내가 아주 중요한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갑질을 한다니까요. 갑질을 그러니까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그냥 안 좋은 말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욱하고 해주면은 예 또 요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절대 약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 되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은 될지라도 약한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무난하면서 상대를 높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자들인데 제자들 가운데 그렇다고 또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뛰어나고 대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어라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낮게 여기라고 할까 나보다 저 아래로 여기라는 그런 뜻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높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러니까 높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본즉 그가 제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영광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을 목을 땅에 누며. 자, 이렇게 장막문에 섰다가 그 뭡니까 장막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99살입니다. 99살. 99살이라면요
나이적으로 따졌을 때 누구에게도 몸을 굽혀서 경배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배를 받을 만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막을 지나가고 있는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며 영접하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좀 이렇게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겸손하더라. 정말 겸손하더라. 목사이야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더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높여주라는 겁니다.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여라.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무난한 것이냐? 여기 보니까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무난한 것은 도와주는 겁니다. 말로만 평안하시죠? 말로만 안녕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평안하게끔 안녕하게끔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하여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뭡니까? 비단 장사 루디아입니다. 비단 장사 왕서방이 아니라 이렇게 옷을 파는 그 루디아가 집이 그렇게 뭡니까?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하고 일행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가 믿는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강권했다고 했어요. 강권했다. 자, 선교를 다니는 사람들, 이 뭡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숙소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항상 넘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워주시는 곳에서 자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 먹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알게 됐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가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있으면서 여기서 잠자고 먹고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들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히려 도움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도움받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 하고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그가 도움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강권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무난하게 될 때 영접하고 도와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접하고 도와주는 일이 그냥 위선적이 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라. 감사한 마음. 우리는 간혹가다가 그런 말 하지요. 그거 뭐 접대용 멘트들을 날린다고. 접대용 멘트. 입에 발린 소리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간혹가다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 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갖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요 시간까지 감사하다는 단어를 생각했다거나 말했다거나 하는 성도 아멘. 아멘. 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뜰 수 있으면 감사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감사. 할 수 있으면 감사.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감사.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친교할 수 있으면 감사.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깨닫고 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이렇게 95번 도로가 주차장이었어요.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주차장 꽉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남쪽으로 휴가 가는 사람,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휴가 오고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양쪽이 다 막혔었어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짜증내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여기가 짜증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사람은 그래 휴가 가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바닷가에 가서 뛰놀 텐데 뭐 하고 고마움으로 내려가는 거고, 올라온 사람은 꽉 맺혔겠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가족을 보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하기야 어제도 사고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 아마 사고가 난 것은 아마 짜증내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짜증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감사한 마음으로 사고가 나서 야 내가 감사해 막 들이박자 그러겠어요? 저거 왜 저래? 그러다가 빵 있는 거죠. 막 그냥 어제도 보니까 정말 그 운전을 너무 그냥 막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시스템 여기가 지금 35마일 정도거든요. 여기서 60마일 이상 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60마일. 휙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경찰이 없어요. 하필. 그때 경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걔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없더라. 너무 급하게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접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문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문화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안받고 영접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보호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보호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좀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면 그들은 외로움을 몰라요. 외로움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삭막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삭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해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막는 일을 해치 말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이 레위 사람들도 그 본초도 있고 첩도 있었나 봐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있어요. 부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뭡니까? 요즘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있다가 근데 그 첩을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갔어요. 그래갖고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뭡니까?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 기브아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길거리에서 격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잠잘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그 곳에 사는 노인 하나가 밭에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밭에 해가 져서 돌아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그 종자, 종.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내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 나에게는 먹을 밀도 있고 나에게는 내가 먹을 음식도 있는데 나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에는 네가 구할 것도 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줄 수 있다. 그래 가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 그냥 이 집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저녁에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놔.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집에 들어갔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상관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의 안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죄범치 마라.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그 딸들을 범했다가는 서로 그냥 맨수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렘놈이가 레이빈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첩을 내요. 자기의 첩을 내요. 그 첩을 밤새도록 상관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첩이 죽습니다. 첩이 죽어요. 그래 큰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호할 사람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자.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모았나니. 다시 말해서 대신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핑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합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베들레헴 성문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의 그 물이 얼마나 자기 입에 맞는지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넋두리로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그 용사들이 많았는데 용사 셋이 그냥 무기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그 진영으로 그냥 들이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머니가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공격 안 받았겠어요? 받지요. 분명히 받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싸움을 잘했든지 3명이서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줘요. 왕이요, 여기 물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왕이 마시고 싶다던 물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서 생명 내걸고 가서 떠온 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몸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만한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한, 그렇게 각오한 사람들, 일사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주나.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노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문안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문안할 수 있는 성도들을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사람들이 새겨지지 않았으면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어요. 허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문안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무난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문안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